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급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듭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릿 시냇가마저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사르밧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이었고 관심밖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셨습니까? 첫째, 영적 지문에 주목하고 순종하는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는 일어나. 엘리야는 과연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어 거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가 말라버린 이 상황에서 또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는 일어나 라는 말씀을 가로로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치 연극의 대본의 지문처럼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이란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등을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영적 지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이 영적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문에는 하나님이 다음에 베푸실 은혜를 위한 준비 과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야는 영적 지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 마실 물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의 본고장에 영적 은혜를 부어놓고 싶으셨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지중해의 최대 항구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더 중요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물들인다는 이름처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다짜고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모질고도 얄미운 한마디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관심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지역을 사렙다로 부르십니다. 사렙다는 부어 넣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사르밧에 말씀을 부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부어 넣으십니다. 육신적인 사르밧에서 영적인 사렙다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사르밧에서 영적 은혜가 넘쳐나는 사렙다로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지문에 주목하여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